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지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얼만큼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지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 부요한 나라에 속한데 행복지수가 꼴찌에 가깝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잘 살지 못하는 아주 가난한 나라는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가, 만족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행복하냐 아니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자입니까? 스스로가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자인가?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왜 행복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뭐라고 찬양 가사에 나와요? 행복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미 행복한 자인 거예요.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또는 병든 자이든 많이 배운 자이든 배우지 못한 자든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얼굴이 예쁘든지 안 예쁘든지 그것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은 다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믿고 있기에 이미 행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며 삶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6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생활에 큰 이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족하며 살면 만족하며 살면 경건 생활에 이익이 된다. 반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살면 경건에 이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익이 안 되고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죠. 뭐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고 트집 잡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가운데에는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며 살고 감사하며 삶 속에서는 기뻐하며 사는 삶 속에서는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 그래서 경건 생활에 이익이 되는 것은 뭐냐? 자족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생활에 큰 이익이 됩니다. 경건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해요. 다시 표현하면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한 삶, 내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경건이에요?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이 아니죠. 그러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불경건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성령님이 안 계신 삶은 불경건의 삶이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는 자입니까? 경건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만족하며 살고 자족하며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경건 생활이 큰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현자란 지상의 행복과 불행에서 완전히 독립하여서 마음의 평정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금욕주의적인 경건에 도움을 줄지언정 참된 만족을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만족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욕주의로 경건에 이르려고 한다고 해서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자들이 추구하였던 만족은 그 원천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 있으면 만족이 있고 물질적인 것이 없으면 만족이 없고, 이렇게 그들은 만족하는 것을 정의했다 그 말이죠. 바울은 이러한 것들과 대조적으로 오직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얻어지는 자족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족의 삶, 평안의 삶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자족하는 데에 있어서 평강이 없다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만족하며 사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온갖 두려움이 밀려와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이거는 자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평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족한다,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임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과 자족은 서로 친구 관계다. 다 같이 봅시다. 평안과 자족은 친구 관계입니다. 평안할 때 자족할 수 있고, 자족하는 자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자인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평안이 없어요. 부잣집에 살면서도, 궁궐에 살면서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원망 불평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족하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요. 초가집에서 살아도 거기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립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때에 그때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때의 자족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족하며 살아야 하겠는데, 자족의 마음을 소유한 자는 세상의 유혹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므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 물질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풍족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란 물질의 많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많으니까 행복한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물질이 많으니까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부자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 더 많이 벌어야 돼요. 나 지금 1조 있거든요. 나 이제 10조 모아야 돼요. 10조 모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 이제 100조 모아야 돼요. 20조? 조금 소심하게 말씀하셨는데 10조 모은 사람은 100조 모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만족하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 아니더라. 오히려 많이 가진 분들이 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더 소유하고 싶어서. 더 소유하고 싶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부자는
왕세자인지 누군지 하여튼 돈이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다 못 쓰고 죽는데요. 돈을 다 못 쓴대요. 죽기까지. 매일매일 돈 쓰더라도. 그 정도로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 왕세자가 만족하며 살까요? 만족을 못할 것 같아요. 왜? 더 모아야 되니까, 더 모아야 되니까. 지금 현재도 매일매일 돈을 쓰고 써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쓰는 돈을 갖고 있지만 더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만족을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한번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아직 멀었네. 나 더 모아야 돼.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안 가진 분들은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도둑이 들어와도 걱정이 없어요. 가져갈 게 있어야지. 그런데 부자들은 발을 못 뻗고 자요. 발 쭉 뻗고 자야 되는데 발을 못 뻗어요. 왜? 도둑이 들어와서 뺏어갈까 봐. 훔쳐갈까 봐. 그래가지고 부자인 집일수록 더 CCTV가 더 많아요. 카메라가 더 많아. 예. 왜?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되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만족하며 사는 것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그랬어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주 그냥 대단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일체의 비결 다 배웠대요. 가난한 것도 체험해봤고 많은 것도 체험해봤다 이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은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교회 일이 되는 것이지 돈이 쌓여져 있으니까 교회를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무모한 것 같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형편에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큰 교회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것은 너무 큰 욕심이에요. 그렇게 욕심 부린 건 안 돼. 그러나 지금 현재 교회처럼 이 교회 짓기 전에 이 교회처럼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현재 교회를 지은 것처럼 한 것은 욕심 부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욕심 부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해 주신다. 우리 교회 형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큰 건물 지으려고 하면 이건 욕심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부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욕심부려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행복은 물질의 많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여기고 살고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참된 행복은 물질의 많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만족하는 거 아니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그때 만족하게 되고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 즉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 생활에 큰 이익을 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며 사는 삶, 만족하며 사는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며 삽시다.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좀 건강이 좋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믿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족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뭔가 좋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진짜 만족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여보시오. 내 입장이 돼보시오. 감사가 나오겠어? 당신이 나 같으면 감사하겠냐고 그러면서 삿대질 할 거야 아마.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딱 와가지고 믿는다는 사람이 안 믿는 나한테 와가지고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수용하겠냐고요. 할 수가 없죠. 왜?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믿지 않는 그분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 말 했다가는 뺨이나 맞고 올지도 몰라요. 뺨 한 대 맞아봐. 얼마나 아픈지 한번 내가 때려줄게. 그래도 감사라는 말이 나오나 보자 그러고 한 대 맞을지도 몰라요.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믿는 자의 특권이지 믿지 않는 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모르겠네요. 안 믿는 분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 감사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분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분 안에는 복음이 없어요. 그분 안에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랬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표현되었고 본문 3절에서는 이단 사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뭐가 그러냐면 다른 교훈이란 말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른 교훈은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단 사상을 가리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는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궤변론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웅변과 변론술을 가르치고 돈을 받았어요. 웅변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변론을 잘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뭐 받았다는 거예요? 돈 받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학원 차린 거나 마찬가지죠. 웅변 학원 차려가지고 웅변을 잘하는 법을 알려주고 돈 받은 거나 똑같은 그러한 형태인데요. 영지주의자들이 이단 사상을 교회에 끌어들여서 초대교회에 혼란을 야기시켰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렇게 딱 나눠버려가지고 육체적인 것은 다 악하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교회 안에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의의 병기로 쓰이면 악한 것이 될까요? 선한 것이 될까요? 선한 것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전도하는 일, 선교한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몸은 선한 도구인 것이죠. 의의 병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이 무조건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교훈이라고 표현했고 이것은 곧 이단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른 말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말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한 교훈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설명해 놓은 교훈들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로 말하면 신앙서적들 있잖아요. 신앙서적들. 물론 교리서도 있지만 쉽게 풀어놓은 신앙서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른말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당시 12사도가 있었죠. 그리고 바울도 스스로를 사도라 칭했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 바울 사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을 하죠. 따르다는 말은 누구누구에게로 가다, 접근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었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아간다는 뜻으로서 따르다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인 것이죠. 여기에서는 이 단어가 유일하게 비유적으로 사용되어서 동의하다 혹은 정신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동의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세상의 교훈을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의 지식, 세상의 교훈이 유익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참고적으로 우리가 취할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이단 사상을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라는 측면에서 교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단 사상을 따르는 자는 어떠한 자에 해당된다고요? 교만한 자에 해당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교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행해야지 내
지혜 따라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지혜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오실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요. 사랑 못해요.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고개가 뻣뻣해가지고 사람들이 와도 인사도 못하고 오히려 고개가 뒤로 젖혀진 거 그것만을 교만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가 교만이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교만인 거예요. 용서해라. 나 용서 못해 하나님. 저 사람 원수예요.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라. 하나님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요? 기도 필요 없어요. 나 기도 없어도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왜? 말씀대로 안 사는 게 교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이란 정의를 우리는 겸손의 반대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뭐다? 교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겸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교만한 자들은 참된 진리인 그리스도 예수에 관하여는 전혀 무지한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일단 없다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에 대해서도 뭐가 없냐면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돼요. 예를 들어 한 연예인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 내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스케줄도 다 깨고 있어요. 오늘은 어디 간다더라. 오늘은 일본 가서 거기서 행사한다더라. 다음에는 미국 간다더라. 안 알려줘도 자기가 알아봐 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께 관심과 사랑을 가집시다.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펴볼까? 이렇게 돼야지. 예수님이 뭔 말하셨는지 나 다 알아. 다 알긴 뭘 다 알아요. 어떻게 다 압니까? 저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공부해야 알아요. 한 번은 훑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거 지금까지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는 것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거야말로 교만이죠. 그렇지 않아요? 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아. 물어봐. 내가 알려줄게. 그게 교만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겸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되시고 말씀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듣는 일에 힘쓰고 행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생활에 큰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